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매월 첫 주 성만찬을 나누는 주일입니다. 성만찬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우리 예배 중에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유대인의 유월절 만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해방절이죠. 이 해방절을 기념하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가 되겠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최후의 만찬으로 오늘 우리가 성만찬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새로운 언약 사건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해방절을 출애굽 사건을 기념해서 매년 유월절 식사를 반복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성만찬이 주의 제자들에게서 영원토록 반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유월절 만찬에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영원히 기념할 새 언약의 사건으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 주님의 만찬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만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유대인의 유월절 만찬은요, 누룩 없는 빵을 사용했습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은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빵이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이 빵을 손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셨다는 말은요, 율로게사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유월절 식사할 때마다 이 축복한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땅에서 떡이 생겨나게 하신 세상의 주재자이신 주 하나님이여 찬양을 받으소서. 이렇게 유월절 식사할 때 축복의 말을 한 것입니다. 또는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먹은 고난의 떡이니 줄인 자는 누구나 와서 먹을 것이요 가난한 자마다 와서 유월절 식사를 먹으리라. 이런 언어가 유월절 식사 때 식사를 나누기 전에 모두가 하는 축복의 말이 이런 말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식사를 나누실 때 이런 종류의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축사하신 후에 떡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유월절 식사를 고난의 떡의 의미를 주님께서는 떡 축복을 한 다음에 이 떡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이때 몸이라는 말이 우리 육체를 단지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 소마라는 단어는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말, 인간의 몸, 단지 육신만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말, 영적인 몸까지를 포함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의식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다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새벽에 붙잡혀 가시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주님께서 거기에 현존하여 계시겠다는 언약이 이 성만찬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만찬을 나누는 여기에 주님께서 현존하여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의 말씀입니다. 23절, 24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떼어 나눈 후에 잠시 동안 식사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 식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한 그릇 밥을 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실 때 떡을 나누어 주시고 그 떡을 함께 먹는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웬만큼 식사가 마쳐진 후에 주님께서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월절 포도주 잔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유리컵 그런 게 아니고요, 대접입니다. 대접에 포도주를 담아둔 것입니다. 그 대접을 주님께서 손에 드리고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에서 나누는 이 포도주는 주님께서 먼저 마시고 그 잔을 모두 12제자가 돌아가면서 다 마시는 것이 이게 유월절 포도주 마시는 방법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 대접, 포도주 대접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자신이 마시고 옆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쭉 돌려서 전체 모든 제자들이 다 그 포도주를 같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포도주 잔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감사 기도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의미하는 이 성만찬이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기도라는 말에서 성만찬,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모두 다 포도주를 다 마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잔을 마시는 것을 보신 후에 주님께서 다시 입을 열어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잔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잔의 의미는 떡의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떡의 의미는 뭐였죠?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잔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이 잔의 의미는 희생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고 꼭 있어야 되는 죽음인 것이란 뜻입니다. 한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포도주를 나의 피,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피는요, 디아데케라는 말인데 유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언약은 베리트라는 말인데요, 이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베리트 언약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단지 무슨 돈이나 무슨 다른 대상을 가지고 언약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 베리트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사람 사이에 세우신 주권과 복종의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언약의 피란 언약의 실제를 확인하는 표적입니다. 선약 성만찬에서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의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피를 흘리셨고 마시는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는 말은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희생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주님께서는 이 만찬에서 자신의 몸에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화목제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자기를 바친다는 것을 이 6월절 만찬에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너희가 사랑한 것 같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셨습니다. 사랑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였습니다.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성만찬을 나누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적인 명화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전체의 구도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릴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배치할 것인가, 전체 그림의 구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 속의 구도를 잡은 대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려 나갔습니다. 맨 먼저 누구를 그렸을까요? 퀴즈.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제자들이 다 나오는데 12제자 중에 누구를 맨 먼저 그렸을까요? 예, 맨 먼저 그린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빈치는 유다의 모델을 찾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쉽게 모델을 찾은 것입니다. 다빈치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자신과 논쟁을 하고 대적하는 동료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다빈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주님을 배반한 사람의 얼굴이 누구인지를 보게 될 터이니 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통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맨 처음에 자신의 동료의 얼굴로 그린 다음에 12제자의 얼굴을 차례대로 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도통 생각나지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붓을 들 때마다 그림 속에 있는 가룟 유다의 얼굴만 크게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빈치는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빈치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동료에 대한 지속적인 미움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주님을 그리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료에 대한 미움 때문에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려놓고는 그것이 이 그림을 완성하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다빈치는 그림 속에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림을 주님의 얼굴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린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세계적인 걸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만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만찬을 나누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성만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만찬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친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 우리 몸으로 모시는 성만찬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아무도 미워하는 것 없이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만찬을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